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본 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가 한 명 나오는데 이 아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너무 잘생겼죠. 유럽 아이처럼 생겼죠. 저희 첫째 아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얀 피부에 큰 눈망울에 오똑한 코, 그리고 또 눈썹까지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완성형 외모를 가진 아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는 누굴까요? 일단은 저희 첫째 아이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우리 지산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지산이 아닙니다. 더 잘생겼어요. 어릴 때 보면 얘가 훨씬 더 잘생겼어요.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굴까요? 코도 어떡해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중국 사람이에요. 이 아이 아빠와 엄마는 중국 북부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빠, 엄마, 그리고 친지들 모두 중국의 북부 지역 쪽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중국 북부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모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넙대대한 얼굴, 그리고 짙은 눈썹과 작은 눈을 가지고 있대요. 아빠와 엄마와 모든 친지들이 이 중국 북부 지역의 사람들의 외형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런 외형적인 모든 특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누구를 의심했을까요? 바로 아내,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에 첫째를 보면 제 아내와 많이 닮았죠. 그리고 둘째는 저하고 많이 닮았어요. 이제 둘째가 갓난아기 때 아내가 교회에 이제 아이를 안고 오겠죠. 그때 집사님들이 아이를 보고는 인사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심지어 저를 아는 지인이 제 아내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유아실에 있던 우리 아이를 보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 정도로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부모와 자녀들은 외형적으로도 닮은 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넙대대한 얼굴이 아니고 짙은 눈썹과 작은 눈이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와 중국 북부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외형적인 특징을 조금도 닮지 않은 정말 잘생긴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의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친자가 맞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정말 웃긴 일이고 슬픈 일이라 해야 될지, 웃긴 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의 못생긴 모든 부분들은 다 빼고 닮았대요. 그러니까 좋은 점들만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부모, 엄마 아빠의 아이가 맞는 거예요. 사실 이 기사는요, 오래전에 나왔던 기사라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올라서 다시 한번 이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이 친자 확인과 관련된 기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른 에피소드를 봤는데 여러분, 친자 확인을 통해서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다른 것들은 엄마의 외도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를 통해서 친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이 영적인 DNA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DNA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라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낭만할 때가 있죠.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낭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DNA를 검사하는 뭔가가 있다면 정말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근거가 뭐죠? 느낌 같은 느낌 말고요. 오늘 주일마다 예배 오는 거 말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스스로. 오늘부터죠. 데살로니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마케도니아에 있던 도시 데살로니카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데살로니카는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카산드로스라는 왕이 자신의 아내였던 데살로니케라는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였어요. 당시 사도 바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자유도시였어요. 이 자유도시라는 말이 뭐냐면 로마에 세금을 내지도 않고 많은 혜택을 누렸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것이죠. 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도시이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를 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3주 정도 흘렀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이 불량배 같은 강성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조용한 도시였던 베레아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아덴에 있다 보니까 데살로니카에 세운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주밖에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깐나나기와 비슷한 지경의 교회, 그 데살로니카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가르친 것을 잘 알고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며 살아가고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데살로니카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떠한지를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하나씩 보고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디모데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때 너무 안심한 나머지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이 편지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여러분 실루아노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이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신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죠. 사울과 바울도 똑같잖아요. 히브리식 이름,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성교에 더 용이한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갓난 아기와도 같은 그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카가 어떤 도시라고 했죠? 바울이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성 유대인들, 이 불량배 같은 자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도시였어요. 우리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 숭배와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카는요, 상업 도시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업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줬는데 그때 활동했던 상인들이 길드, 즉 조합을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길드 모임에 가면 우상 숭배를 하는 행사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길드 모임에 가지 못해요. 그러면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데살로니카인들에게요, 이 교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회심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줬던 공동체로부터 버려지고 끊어지고 단절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자들, 방출당한 자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런 이들에게 바울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린 이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의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질문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라는 질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라는 질문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라는 질문은 같은 의미를 가진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다. 너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시면 확실히 알고 확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했던 것이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니 너희들은 분명하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느낌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시골길을 갈 때가 있죠. 그렇게 시골길을 가다 보면 나무줄기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감을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감을 쫙 봤어요. 너무 예쁘게 잘 익은 감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다? 감나무다라는 거예요. 주렁주렁 달려있는 감이라는 열매를 통하여 이 나무가 감나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저를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자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한다거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너희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과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열매와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와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나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이고 사랑의 수고인 것이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요, 자신의 서신서 2장에서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다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약한 믿음, 모자란 믿음, 초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두 성취하셨잖아요. 1.1획도 피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말씀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 바로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수고. 여기서 사랑의 수고할 때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을 말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이 세 가지 단어는 각기 다른 뜻인데요. 필리아는 쉽게 말해서 우정이에요, 우정. 그리고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가페는 뭐냐? 바로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바로 아가페예요. 원수 같은 자들을 사랑하는 게 바로 아가페예요. 저 사람과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말도 섞기 싫다. 뒷모습도 뒤통수도 바라보기 싫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수고라는 말이 있죠. 이 수고라는 말은 몸이 녹초가 될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예배당에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원수 같은 자들을 사랑하신 희생,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런 아가페 사랑, 그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죠. 여러분,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죠?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 우리 민재가 엎드리고 있는데 헬스장에 하루도 빠짐없이 잘 나가고 있답니다. 이제 살을 빼고 몸짱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근육이 생겨야 돼요. 이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근육이 어떻게 생겨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진대요. 손상을 입게 된대요.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근육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근력 운동, 근섬유 손상, 회복, 더 강화된 근육이에요. 몸짱 사진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몸짱이 될 것이다 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섬유가 찢어지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인류에 대한 구원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내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소망의 인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누구를 닮아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역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불신의 행위가 있고 미움의 수고가 있고 절망의 포기가 있을까요? 우리와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삶의 열매들은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부정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못나서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똑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단 한 가지 중요한 설명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봅시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았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말로만 그친 게 아니래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린 게 아니래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었대요. 능력, 성령의 능력이 된 거예요. 확신,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생계마저 위험했던 그 시절 가운데 끝까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굶어 죽어질증 내가 예수만은 믿고야 말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다짐과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지옥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게 어떤 거죠? 술 취한 모습 본 적 있죠? 인사불성이 되는 것. 제대로 걸음걸이도 걷지 못해요.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예요.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중에 사람을 먹는, 그게 바로 술 취한 거예요. 술에 지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자기가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술에 의해서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 그런데 여러분, 술만 그래요? 술만 우리의 정신을 뺏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여행을 갔는데 강원도에 첫째 날 숙소에서 이제 저녁에 TV를 틀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했던 방송을 재방송, 놀면 뭐하니를 재방송해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냐면 거기서 서울가요제? 서울가요제 맞나요? 서울가요제라고 이제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8090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가수들이 불러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놀면 뭐하지 보지 않거든요, 평소에는.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조금은 이 시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최신곡들은 제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 노래들이 정말 저게 좋은 노래가 맞나? 그때 그 시절의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서정적이고 이게 노래지, 이게 진짜 노래지, 저게 진짜 가수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대중가요를요, 8090 시대 때 유행했던 대중가요를 그때부터 들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복면가왕 아시죠? 노래, 그 가요 프로그램. 거기에 하현우라는 가수가 9연승을 했죠. 그런데 또다시 9연승을 한 가수가 1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이때까지 안 봤어. 근데 1년 전에 그 가수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 여기 셌을 거예요. 여러분, 터치드 아세요? 터치드? 모르죠? 이게 요즘 사람 아니에요. 터치드라는 리드 보컬이 있는데요, 윤민이라는 여가수예요. 그 가수가요 9연승을 했습니다. 부활의 생각이 나를 부르는데요, 후렴 부분에 소리를 쫙 돋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적지 마세요. 왜 생각이 나, 왜 적어요? 대중가요는 적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제가 대중가요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샤워를 하는데 노래를 들어놓고 샤워하는 거예요. 대중가요. 너무 좋아서. 마음도 아련해지고, 와, 노래를 왜 저래 잘하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대중가요에 정신이 지금 빠져있네? 그런데 여러분, 대중가요만 그렇습니까? TV 프로그램도, TV 드라마도 우리의 정신을 빼앗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이념들도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버려요. 유튜브와 쇼츠와 인스타가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카톡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지배당하지 마라.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들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끔 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몸의 공간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다른 것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다짐해야 되는 것, 도전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며 내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 사회는 상당히 어둡고 차갑고 잔인했던 사회였어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회였던 것이죠. 계급의 벽이 높았어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보기 힘든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어둡고 차갑고 잔인했던 그 사회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무리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선명했던 그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주인과 종인데도 주인과 종으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신분이 어떠하든지 배경이 어떠하든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종이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자신의 재산을 나눠 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끝까지 안아주고 끝까지 함께 견뎌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광경 속에서 로마인들이 혀를 찼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로마 시민의 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감탄사로 들려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희생과 수고와 섬김과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도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 또 너희는 많은 한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입댈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본받았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았어요. 왜?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보였거든요.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매일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하여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라, 저들의 믿음을, 보라, 저들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저들에게 이런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